15편 15절에 17절에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 명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고난이 맞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맞냐고. 제목을 하는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정말 왜 이렇게도 어찌도 이렇게 고난이 또 끝도 없이 오는지,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믿음으로 사는데 꼭 믿음 없는 자의 현실이다 보니 나는 어찌 이리도 고난이 깊고도 길고도 여러 장애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도 내 육신의 고난, 이 만성의 질병이 길기도 참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신데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가난은 왜 또 이렇게 길고도 긴지요? 내 자녀도 내 사업도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근심이 넘쳐나는 이 고난이 한도 끝도 없는데 왜 어떻게 이 고난이 유익이 될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나에 대한 큰 그림이 있으셔서 단련시키고 있는 과정일까요? 창세기는 믿음의 대표, 선진들의 대표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서 50장까지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 요셉을 소개하는 장이 50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요셉은 BC 1512년에 태어나서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 1898년 17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888년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1876년 1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버려요. 그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9년 후에 고향의 가족들을 이주시키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간 자가 17세 종으로 팔려간 자가 13년 22년 후에 자신의 가족들이 가서 본 애굽이 2인자가 돼 있어요. 바로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의 입이 그거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성경이 신구약의 기록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가 예수에 관해서 기록을 했어요. 직접 제자들의 입을 빌리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고 39절에는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애굽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애굽은 뭘 뜰까? 죄악 세상, 어둡다라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번쩍에는 그 주님이 애굽은 죄악의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의 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6절에 요셉에게 뭘 주죠? 꿈을 주죠. 뭐가?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줘서 거기까지는 괜찮았죠.
9절에 또 아버지가 해달 별들이 그들이 다 깨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화를 냅니다. 꾸짖어 심하게 꾸짖습니다. 꾸짖다라는 것은 화를 내고 하다는 나와 너의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기를 바라냐는 거. 니까짓게 장래인 형제 중에 12형제 중에 막내인 니까짓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네가 어떻게 형제들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고 아버지가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37장 24절에 아버지가 형들이 뭘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신부를 가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복음적으로 구덩이는 지하 세상입니다. 근데 그럼 지하 세상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28절에 그를 다시 꺼내서 노예상들이 지나가는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꿈을 품고 나서 환란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도 주의 사역에 들어오면서부터 만성 질병의 고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끊임없는 암투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내 품에 보내 예수님을 내 꿈으로 품으니 예수님이 내 축복이 되니 축복이 와야 되는데 행복이 와야 되는데 환난과 고난이 내게 와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께 소망만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과는 단절을 하고 오로지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데 희한하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한없는 고난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맞냐는 거예요. 제게는 그렇습니다. 왜 고난이 한도 끝도 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고난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도 그 고독사에 이겨만 고비를 했는데 6월달에 벌써 고비를 한번 느끼고 야타 정말 간달간달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이 삶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나는 살아가야만 하는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럼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나? 내가 세상에 그냥 나가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고난이 한도 끝도 없고 세상에 본을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 살아계신 분이라고 역사를 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내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정말 고난이 유익인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할 때가 요즘은 하다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생각해 잠깐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정의로 팔렸도다 하겠어요.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몸을 잡고 있고 쇠사슬에 묶이는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불안이 끊이지 않는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도대체 이 고난은 그럼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언제 끝이 날까요? 근데 105편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시기가 돼서 고난을 이제는 내려 그만 이제 곧 여기까지다. 요셉에게 이제는 여기까지라 네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을 이방인들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단련소는 재련소요. 샘물이 모든 불순물을 걷어내는 그런 쇠를 단련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에도 나의 불순물을 작업해 꺼내는 그 기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요셉을 단련시킬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무능한 기메리를 단련시킬 수밖에 없을까요? 나 저주받았나?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행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가 죽어서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고 저주를 면하게 되는 지옥 백성이 죄에서 살아야 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가 생각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었단 말이에요.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 대신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예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해 살게 하려 하지. 예수님 모든 사람 대신에 죽은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흠도 점도 없고 죄 자체를 죄가 없으신 게 아니라 죄 자체를 모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피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 영생을 주시는 거다. 로마서 5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뭐하게 되죠? 의롭다 돼. 어떻게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모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죄 사함을 뭘로 받아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이 고백을 믿고 확신으로 믿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권세까지 가까워져 버렸대. 멀리 죄인 중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원수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가까워진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골로새 1장 20절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졌다. 원수가 해결가 돼서 하나님과 가까워.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지니까요. 이 죄가 없어진 사람 무엇을 믿고 구하고 바라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수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믿고 구하든지 그것을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는 거 어떨까요? 아직 죄가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그것을 확신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히브리서 9장 10절은 영원한 속죄가 되죠. 내가 예전에 어떤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죄가 속죄가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저주가 없다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에는 모든 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정결케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더러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악 세상이 내굽의 세상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시는 희생제물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많은 희생제물을 매년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이 계시록 1장 5절에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의 아비를 두었기 때문에 죄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스도 5장 9절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로 사서 드려져 바쳐진 굉장한 귀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지옥 백.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가정에, 저주받은 가정에, 멸망받을 가정에, 그곳에서 저를 하나를 뚝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심판에 물러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백성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성질병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고난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 길은 높고 하늘보다 땅보다 높은 하늘이 너희들의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들어갔던 그 고난의 길은 애굽의 국무총리를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셉이는 말씀으로 요셉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이 애굽의 제약 세상의 국무총리를 가는 길이었지만, 저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마지막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제가 어느 길로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간 고난의 길, 애굽 총리의 길로 들어갔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저를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하자까지 네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건강 치료받으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라 너를 고난 속에 그냥 그대로 오래 두고 있는 것이, 요셉을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그림이, 국무총리에 나오는 큰 그림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순금같이 태어나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이 사막에서 낭치는 자로서는 어떻게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바로 불순물이 제거되는 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 가난한 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현재 고난은 너무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떻게 앞이 끝도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한 능력과 권능의 축복의 뜻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 언제까지? 10편 105편 19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나타나는 그때까지 말입니다. 국무총리를 시키시는 그때까지 말입니다. 사막에 있는 요셉으로 국무총리를 감당할 수 없게 하셔서 보디발의 2인자 가정에 보는 가정총무를 하게 되는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모든 재반 사무를 하게 하셔서 정치, 경제, 문화, 철학 모든 것들을 다 터득을 하고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종 주제이기 때문에 그 배우려고 기웃거린다고 해서 경계를 하고 그걸 감췄을까요? 아니겠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밑바닥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아무 경계심을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관리들을 훈련시키시되 총인이 경계 없이 편하게 배우고 익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저번에 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서 살아가시는데 어쩜 저렇게 고난의 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목동에서 해달별 곡식단으로는 바로 국무총리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13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환경은 재력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돼요. 배움도 안 돼요. 체험도 안 돼요. 노예로 팔려간 난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하지 마라? 나 건강이 안 돼요. 체력도 없어요. 체력도 안 돼요.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다 뭐하게 돼요?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형들을 분명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여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제가 형들과 형의 자식들을 내가 섬기고 돌보고 싸우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용서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러고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단련하시고 있나 봅니다. 국무총리로 가는 길에 현재의 권한과 장차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 40일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그 바로의 왕권만 옷만 그 열쓸 뿐이지 1인자나 다름없이 이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누아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모함받고 돕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통해서 원망의 소리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리 용서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7장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 건강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드는 뭐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낸지를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온전히 이루라. 이제 네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하늘 보고를 열어주는 축복이 은총을 내가 열어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5절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을 거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한없는 늘 고난의 연속에 드는 것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복 있는 자로 유한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이에 계심이라. 아멘. 푸녀와 성령의 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네가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너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네 머리에서 항상 운행하심으로 너를 천사가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고난의 현장이 저주가 아니라 너를 온전케 하고 하늘 보고를 문을 여는 그 통로라는 거예요. 요즘은 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저는 내 신랑이라고 고백하죠. 오직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1장 6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쉬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뭐 하더라도 지금 내 현실은 고난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대로 영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고백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에 묻은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에 묻은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되게 원하네. 감사와 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대체 무엇이길래 유혹이 맞는지 나를 단련시키려고 순금으로 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릇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크고면 큰 뜻이 담겨있음 오늘 말씀을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고난이 저주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망도 낙심도 걱정도 절망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요셉처럼 인내로 위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주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신의 물가에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고난이 유익임은 확실히 맞음을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가 너를 단련하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의 권능으로 창중에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정의 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성교와 구원의 감사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드려드리는 손길들이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 저생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아버지 물어뜯고 헐뜯고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으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난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에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수 원장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역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의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권세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관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종족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역을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오로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성령께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보직 안정 아버지는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유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고난이 많지만은 이 고난은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걷어내는 귀한 축복의 가정임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이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